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시편 73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할렐루야! 주님의 성전에서 기도하시며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소리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응답하시는 귀한 역사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는 시편의 세 번째 챕터가 시작됩니다. 73편부터 89편까지가 시편 제3권입니다. 이 3권은 다윗의 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들의 시가 실려 있는데요. 오늘 이 73편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입니다. 그렇다면 아삽은 누구인가요? 그 이름의 뜻은 먼저 모으는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때 찬양 봉사자로 헌신하며 합창 단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아삽이었습니다. 이 아삽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하고 또 지혜로운 왕인 다윗과 솔로몬 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마음속 한켠에 계속해서 그를 괴롭히는 생각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악한 자의 형통이었습니다. 왜 악한 사람이 형통할까? 아삽이 고백했던 시편의 몇 구절들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라고 고백합니다. 참 아삽이 시원하고 솔직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악인의 형통을 보았을 때 솔직히 나 실족할 뻔했다, 흔들릴 뻔했다, 믿음을 버릴 뻔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또 3절에 보면은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어찌 보면 참 당연한 고백이죠. 누구나 형통하고 싶습니다. 근데 유독 이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이 보이니 이 질투가 난다고 하는 겁니다. 참 솔직한 아삽의 고백이죠. 그리고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도다. 악인들이 그럴싸하게 옷을 입고 좋은 환경에서 마치 하늘의 진리를 아는 양, 위대한 깨달음이라도 있는 양, 하늘 향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또 그 거만한 마음을 가지고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열심히 자신의 주장을 말하면서 그걸 퍼뜨린다는 거예요. 또 그럴 때 영향력도 있고 사람들이 끄덕끄덕 동의해 준다는 겁니다. 또 14절에 보면은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자신은 매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는 가지만 내 자그마한 그 죄와 어제 그 사소한 죄를 하나님께서는 혼을 내시는 것 같이 징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나는 매일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왜 저 악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저 악인들에게는 손도 안 대시면서 왜 나한테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빡빡하게 벌을 주시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저 악인들은 훨씬 더 죄 많이 짓고 나쁜 짓을 많이 하지만 전혀 주님께서는 질책도 없고 오히려 12절을 보니까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노다. 아삽은 이들을 볼 때에 너무 억울하다는 거죠. 이럴 거면 왜 하나님 믿나 싶다는 겁니다. 아삽과도 같은 생각이 이렇게 오래 지속되면 마음에 회의감이 들고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게 되죠. 왜 악한 자가 더 잘 될까? 아삽을 괴롭히던 말이죠. 여러분은 비슷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왜 하나님 안 믿는 저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나를 포함해서 하나님 믿는 많은 사람들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난감했던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 삶에 만약에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가 더해지면은 우리의 질문은 완전 180도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왜 나처럼 선한 사람에게는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저 악한 나쁜 사람에게는 좋은 일만 생기는가? 참 불공평하다. 착하게 살아온 게 죄인가? 하나님은 지금 살아 계신 게 맞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옳은 것인가? 내 삶에 고통이 더해지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믿음의 근간이 심하게 흔들리며 분노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겁니다. 헤롤드 쿠시너라고 하는 랍비의 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쓰신 책이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입니다. 그 책에는 헤롤드 쿠시너가 자신의 아들을 소개하는데요. 참 사랑스러운 아들 이 아론이 생후 8개월이 되었을 때부터 체중이 늘어나지 않고 머리카락이 이제 빠지기 시작합니다. 쑥쑥 자라도 모자를 판에 성장판이 다치고 오히려 이제 퇴화하는 거예요. 3년째 되었을 때 정확한 이 병명을 알게 되는데 희귀병인 조로병이라는 판명을 받게 됩니다. 조로병은 육체가 아주 빨리 늙는 병입니다. 10살이면 100살의 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기의 생각과 마음은 10살인데 아기의 육체는 100살인 겁니다. 이 헤롤드 쿠시너 박사에게 시간이 흘러가는 것은 저주였습니다. 아들의 성장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의 아들 아론은 10살 되던 해에 매우 작은 할아버지와도 같은 모습으로 죽었습니다. 그때 이 아버지 헤롤드 쿠시너의 질문은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였습니다. 내 아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학자로 살아온 내 삶에 내가 얼마나 큰 죄가 있다고 하나님이 이러한 아픔을 우리 가정에게 허락하십니까? 헤롤드 쿠시너 박사는 하루에도 몇천 번씩 이 말을 되뇌었습니다. 몇 년간 하나님 붙잡고 매달리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결국 이 박사님께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느냐? 오늘 이 아삽 시인의 깨달음과도 맞물리기 때문에 끝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한 사람의 무너짐에 실족하고 악한 사람의 형통함에 좌절하던 이 아삽이 갑자기 1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인데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당시 하나님의 성소, 그러니까 거룩한 장소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책, 곧 율법책이 있는 십계명판이 보관되어 있는 언약궤, 그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였습니다.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학자들은 실제로 아삽이 이 지성소 안까지는 들어가지 않았고 그 주변에서 기도할 때 깨달음이 있었을 것으로 연구합니다. 이 아삽이 지성소 주변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 붙잡고 간구하는 이 아삽의 이 마음에 깊은 깨달음을 주셨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아삽이 그 회의감을 여전히 갖고는 있지만 절대로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모습에 주님이 감동하셨을 거라 묵상을 해봅니다. 아무리 부조리해 보이고 아무리 불합리해 보인다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뜻대로 결정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내 마음에 주님의 응답이라는 확신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그 성소 기둥이라도 붙잡고 매달리는 이 아삽의 신앙적 열심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거죠. 기도하기 위해서 이 새벽에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성전 기둥 뿌리라도 정말 잡는 이 심정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간절한 기도에 주님께서 감동하셔서 아삽을 깨닫게 하셨듯이 사랑하는 우리 영토보 중학교의 성도님들의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렀나이다. 지금 아삽은 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며 회의감에 사로잡혔던 것을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이어서 오는 반응은 바로 회개입니다. 내 좁은 생각으로 판단했고
내 얼마 되지도 않는 그 경험으로 결론 짓던 그 모습이 하나님을 욕보였고 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었었음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회개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27절, 28절에 아삽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삽이 아주 속 시원하고 깔끔하게 이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쭉 주님 붙잡으면서 기도하다 보니까 주를 멀리하는 자는 결국에는 망하고 주를 가까이 한다는 복되더라 라고 하는 경험을, 그 깨달음을 아삽이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형통이 뭡니까? 형통. 아삽이 악인들의 그 형통을 쭉 얘기해 왔는데요. 아삽이 부러워했던 그 형통의 삶이 어떤 삶이었나요? 그 기준의 첫 번째는 재물이었죠. 두 번째로는 사회적 지위였고 세 번째로는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악인이 재물이 많다 보니까 자신이 그 하는 말에 힘이 생기고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회적 지위도 올라갑니다. 그러니 행복해 보이고 그런 삶이 형통한 삶이자 복된 삶이라고 여겨진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40일 훈련을 마치신 그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세 가지 유혹도 다 이 세상적 형통에 관련된 유혹이었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거 형통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거부하시고 그런 형통은 피하십니다. 높은 곳에서 뛸 때 밑에서 누군가 안전하게 받아주는 거 이거 형통 아닙니까? 맞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형통을 거부하시고 피하십니다. 세상 부귀영화의 주인이 되는 것 형통 아닙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거부하시고 그런 형통은 피하셨습니다. 왜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형통을 다 피하셨나요? 왜냐하면 이것들은 다 세상적 형통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 형통의 길은 달고 만족스럽지만 결국 그 끝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세상적 형통의 길을 피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내 행복의 기준을 세상적 형통에 둔다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 끝은 결국 주님 없는, 오히려 사단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아삽도 세상적 형통이 솔직히 부러웠었으나 결국 이 아삽이 깨달은 이 형통함의 기준은 재물의 많고 적음도 아니었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낮음에 있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27절과 28절에서 아삽이 자신이 경험했던, 자신이 깨달은 정확한 하나님의 진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이 결국에는 형통한 삶이고 복된 행복한 삶이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28절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반대로 27절을 보면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결국 아삽의 이 고백과도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말하는 그 형통 속으로 급속히 빨려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적 그 형통함을 다 뿌리치시며 이겨내셨어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셨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셨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 그 형통을 추구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 중간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찾고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내 삶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형통하고 심적으로도 행복하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아들을 잃은 이 해롤드 쿠시너 박사가 깨달은 그 결론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 번째, 나만 겪는 고통이 아니다. 누구나 다 고통을 겪는다. 두 번째, 고통이 우연히 온 게 아니다.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다. 비록 너무 가혹하긴 하지만 분명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 고통이 올 때 하나님께서 다른 길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통을 통해서 또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그 피할 길을 분명히 주님께서는 동시에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 고통이 때로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고통이란 인생사에 내가 마땅히 치러야 할 대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산 사람으로서 살아가려면 고통 앞에서 누구도 예외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깨달음으로 헤롤드 박사는 아들의 죽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선한 사람에게 힘든 일이 생기고 악인들이 형통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20절에서는 악인이 가진 그 재물들, 지위, 행복을 한여름밤의 꿈처럼 자고 일어나면 사라질 환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환상 같은 세상적 형통은 추구하다 보면 19절처럼 황폐화되고 노랄 만큼 전멸당하는 그 주님의 뜻이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시인 아삽이 오늘 28절에서 깨달은 결론처럼 신앙적 형통인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열어주시는 길로 나아감으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 삶이 바로 진정한 형통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우리 영등포 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가까워지시는 형통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